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혹시?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 come, when my heart burdened be.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룹 시크릿 가든의 롤프 레블란이 편곡하고 브랜든 그레이엄이 가사를 썼고 아일랜드의 가수 브라이언 케네디가 부른 You Raise Me Up 이란 노래입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제목의 노래입니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한 것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번역한 것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풀이 죽어 있을 때, 내 영혼이 많이 지쳤을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기다립니다.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을 때까지.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기에 나는 산 위에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게 합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기에 나는 산 위에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강한 내가 되게 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힘이 빠져 풀이 죽어 있을 때, 내 영혼이 너무 많이 힘들어 지쳐 있을 때, 괴로움이 밀려와서 나의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해서 주체할 수 없을 때, 나는 무릎을 꿇고 여기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내 옆에 와서 앉을 때까지. 출근한 지 6개월 남짓 되던 어느 날, 저는 잠자다 새벽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피곤한 몸으로 출근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잠을 못 이루었던 이유는 전날 낮에 근무하면서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틀 휴가를 다녀왔더니 전혀 저와 무관한 실수가 제가 한 일로 둔갑해서 원장님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먼저 읽고 할게요. 시편 116편 1절 2절입니다. 구약 성경 888에서 889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짧은 구절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 중에 누군가와 안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저는 먼저 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부끄럽지만 그렇게 소개를 해서 예수 이름을 달고 살아야지만 훨씬 더 조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무렵 저는 미숙한 제 업무를 파악하려고 모든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상급기관, 보건복지부까지 전화를 해서 제 업무를 파악하느라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을 오버해 가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할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해버린 후에 제가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저는 모든 업무를 스스로 배워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터라 생각지 못하게 뒤집어 쓴 누명은 더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자리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마음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우리 아빠한테 다 일러줄 거야.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당하면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시고 아무리 몰라도 나를 알아주시는 아빠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 오해 사건이 있던 그날 저는 새벽에 잠을 깨버린 것입니다. 너무 걱정되거나 너무 억울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바로 제가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새벽에 저는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며 하나님 아빠에게 이 기막힌 사건을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근 1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렇게 감정에 사로잡혀 큰 소리로 기도하던 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몰아치던 절망과 억울함과 격정의 풍랑이 가라앉고 제 영혼이 잠잠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제 분노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잠한 물결을 타고 제 기도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내 이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 참 고맙구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듯이 너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다음 날 출근해서 원장님께서 그 말을 퍼뜨린 직원과 저를 부르셔서 우리는 3자 대면을 했고 결국 오해를 풀고 서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씩 다 겪어보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분과 누가 뭐래도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직장 동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때 무엇을 하십니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좌절과 실패의 늪에 빠져서 아무런 낙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고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을 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날 배신했을 때, 모두 나를 피하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몸이 너무 아파 내 의지의 끈을 놓아버리고 이제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내 아버지께 무슨 말이든 던져보면 어떨까요? 저는 시편 속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온갖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칼빈은 이런 시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은 영혼의 구석구석을 모두 꺼내주는 해부도이다. 마치 배를 가르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다 꺼내 보여주는 의사처럼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 보여주는 영혼의 해부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에는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하는 소리도 있고 불안해하고 분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심에 찌든 사람도 있고 절망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하며 춤을 추는 사람도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슬픔에 땅을 치는 사람도 나와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복수를 간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9편을 함께 볼까요? 이 구절을 읽으며 저는 누가 이 내용을 썼을까 하고 제일 위에 올라가면 있잖아요. 누구의 시하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했던 다윗이 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위대한 다윗이 썼다고는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제가 109편 6절부터 읽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야말로 최악의 저주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요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 집안이 거지가 되게 해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쭉 나가 19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건한 다윗이 축복의 기도는 못할 망정 누군가를 향한 저주를 정말 유치하게 저주를 구하는 기도를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도 성경에 당당한 부분을 당당히 한 부분을 이 구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도를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1절에서 5절 그리고 16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저주를 마구 퍼부었을까요?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나를 치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자 하나 그는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였다고 합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황당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억울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아마 사울왕을 향한 억울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죽일 기회가 여러 번이 있었지만 그는 직접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내가 직접 복수하면 씻을 수 없는 죄가 될 것이고 그 마음을 나 혼자 속에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분노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의 마음 문에 도사리고 앉아 있는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그 미움은 죄가 되고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게 됩니다. 죄의 속성에는 고착성과 성장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붙으면 내 힘으로 떼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계속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리하여 그릇된 생각 하나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내 영혼을 불살아버리게 됩니다. 가인은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요, 죄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다윗 같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다윗의 황당한 저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감정의 터럭 하나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못할 말은 하나도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 기도의 진정성을 보시고 아버지께서는 어그러진 내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상한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치료되고 정결해진 내 속에서 비로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다스려 주시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빠 대신 하나님께 모두 쏟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내 좌절과 고통과 미움과 우울의 마음을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더 이상 죄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거두어 주시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도록 변화를 주십니다. 이사야 60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슬픔, 좌절, 근심과 시기, 미움과 증오까지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 집안의 식구들이 다 들어줄 수 있을까요? 물론 잠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변석계로 변화무쌍하고 수도 없이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마고우 친구는 가능할까요? 오히려 그 친구가 나를 실망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드러낸 내 속마음은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 오직 한 분,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말주변 없이 시시콜콜 쏟아내는 저에게 어이구 또 시작이군 하고 핀잔 한번 주시지 않습니다. 밤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주님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렇게 평안하고 고요해진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려 할 때 주님은 언제나 마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있다 가거라. 좀 더 있다 가거라. 그 지겨운 말 같지 않은 저의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더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 말고 이런 분이 또 있다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매주 금요일 날 공부를 하던 학우들 3명하고 넷이서 기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몇 주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본래 안 나오시던 그 기도 원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셨어요. 나오셔서는 같이 예배를 드려줄 테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가세요 하고 얘기를 하길래 아, 왜 그러시지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자기가 사실 왜 이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가 이상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정체를 모르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보이는 대로 번호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1번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2번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한테 한 말은 안 할게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여서 저는 깜짝 놀랐죠. 진짜로 처음 보는 분인데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고는 제 속마음을 하나하나 다 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왜 안 하고 계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또 다른 학우들은 또 자기 거를 막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어때요? 저는 어때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러고는 그날 이런 분도 계시구나. 그분은 다른 분의 심령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거를 절제하느라고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하고 결국 기도원을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리고 계속 와서 기도하세요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다음 주부터 그 기도원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에게 내 기도 응답을 점치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거,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내가 나의 하나님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그 응답을 들어야 하는지, 아버지를 배제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도 그 기도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던 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요? 밤새 통화하고도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이 남아서 자세한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할까요? 조금 재미있고 조금만 신기하고 조금 이상한 것만 보아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빨리 만나서 얘기해 줘야지. 맛있는 음식, 예쁜 옷만 보아도 같이 먹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멋진 풍경, 향긋한 바람 냄새만 나도 그 사람이 곁에 없음이 안타까워집니다. 그야말로 남이 들으면 곧장 닭이 될 이야기들도 아무렇지 않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쉽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100년 해로하겠다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만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슴이 더 이상 뛰지 않고 할 얘기가 없어졌다면 우리의 사랑을 다시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얘기를 다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그 시시콜콜한 얘기를 밤새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야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밤을 새워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에 대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론적인 공식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주 형식적이고 이론적입니다. 기도의 순서는 감사기도, 찬양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기도,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다 털어놓아야 되고, 간구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기도도 포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감사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꼭 붙여야 한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므로 영원한 제사장 되사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신원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여야 된다. 그리고 아멘, 진실로 그렇게 하옵소서, 예 하는 아멘으로 끝을 맺는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응답의 형태는 이렇게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예스,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노, 정력으로 구하거나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응답이 안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웨이트,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니 나중에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식적인 대화로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아무 꺼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든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얘기만 늘어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이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말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얘기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귀 기울일 때, 아버지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할 때 자신의 얘기만 쭉 늘어놓고 나서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딱 자르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인 대화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끝나면 이제는 조용히 하나님 응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 몇 주 동안 우리는 엘리야 이야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고 지진 후에 막 불이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속이 터지는 내 사연만 쏟아놓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내 속내만 드러내고 끝나서도 안 됩니다. 내 간절한 소원만 들어놓고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를 끝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분주하게 출근하는 자동차 안에서 드리는 저의 아침 기도는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하던 기도 제가 그대로 한번 적어놔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막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새 아침 호흡을 연장해 주시고 일터를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목사님, 사모님과 자녀들, 온 성도들, 학생, 청년,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야외신학교 학자님과 교수님들, 학우들을 지켜주시고 베드로병원 원장님과 목사님, 모든 직원, 환우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기로 약속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고백으로 기도를 끝맺습니다. 기도 끝에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야, 저를 아이라고 하셔요. 항상 저는 하나님의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였고 나중까지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기도는 물론 너의 작은 신음조차 귀 기울이고 있단다.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내가 오늘 네가 걷는 망걸음을 함께 걸을 것이고 내가 네 입술에 붙어 너의 언행을 주관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거침이 없게 이미 길을 열어 놓았느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나의 것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사람들을 함께 지키리라.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는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참 대화로 풉시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불통의 아이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릎을 꿇었을 때뿐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할 때든지 우리는 대화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며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는 시선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엘리야가, 야곱이, 다윗이, 아브라함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는가를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섭리하셨는지를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저 또한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진이에요. 저 교회 나가고 싶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입학금이 없어 포기할 뻔했을 때 저는 언제나처럼 교회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누군지 모르는 분의 소액칼을 보내셔서 마지막 시간에 저를 춘천중학교에 등록하게 해주셨습니다. 중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입니다. 교회 갔다 와 보니 학교 책이 다 불에 타다만 채로 앞마당에 던져져 있습니다. 만취하신 아버지가 교회와 학교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날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밤새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철책 근무를 할 때입니다. 저는 대대 OP에서 근무를 섰습니다.
산 꼭대기 정상입니다. 정상에 근무를 쓰는데 3-4시간씩 한 번에 근무를 씁니다. 둘이 같이 근무를 하면 나가면 고참병은 저 구석에 초소 밑에 안쪽으로 앉아서 야, 나 잘 테니까 누구 오면 불러라. 그러고 잡니다. 그럼 이제 이 위로 바람이 마구 들이치는데 진짜 바람막이 하나 없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어둠 속 허허벌판에서 영하 40도, 체감 온도는 50도를 육박하는데 흡사 광풍과도 같은 바람이 산정상에는 엄청나게 붑니다. 거기서 이제 비옷, 판초우이라고 해요. 이제 그 비옷을 머리까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사실 앞을 보기도 너무 힘들어요. 비옷을 뒤집어 쓰고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3시간, 4시간 동안. 거기서 3시간, 4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끝에 그 정상에서도 새벽 미명을 밝혀주셨습니다. 산 정상의 새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내 발 바로 밑에서부터 저 북녘 땅까지 완전히 구름으로 다 뒤덮여 있는 모습이 마치 폭신한 소음이 부린 것, 거기를 확 뛰어들면은 곧장 잠들고 말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회포를 풀고 내려오면서 또 잠을 자는데 잠자면서 꿈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군대 제대하고는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다른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와서 함께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도 그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배고플 때, 돈이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사업에 실패하고 정말 죽고 싶을 때, 아들, 딸이 태어나 너무 행복했을 때, 자식들 때문에 속이 너무 상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때, 제 인생의 모든 순간에 제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기도의 여정은 마치 깜깜한 사막 한가운데 혼자 걸어서 바담 아람으로 쫓겨가던 야곱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언제 들짐승이 와서 해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외로움 가운데 기도했던 그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인생의 험한 길을 가며 속삭였던 저의 수없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다들 기도하실 것입니다. 항상 자식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범령이 지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범령이 지은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범령이 지은이 제 아들, 딸이기 전에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들이 세상의 마음 중심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걔들은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범령이가 이제 주일에 근무를 해서 교회를 나오질 못해요. 그때 저는 사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직장생활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정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수요일만이라도 좀 나오면 안 될까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전전주인가부터 갑자기 제가 이제 그날도 사실 출근을 하고 왔어요. 와서 이제 예배 3일 예배 나오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교회를 가겠다네요. 갑자기 주일날 못 가니까 너무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교회를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오고 이제 2주째 지금 같이 오고 있어요. 뭐 자식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교회 가자, 안 돼, 가야 돼, 절대 억압적인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고쌀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회를 가겠대요. 저는 말도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말 중에 묵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묵상이란 말은 영어로, 저 영어 상당히 부족하지만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라틴어 어원은
리허설이란 말입니다. 리허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본 공연하기 전에 반복되는 예행 연습을 뜻합니다. 배우들은 이 리허설을 실전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연습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 있는 일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확 잘할 수는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지금 막 기도를 끝낸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기도만이 기도를 잘하는 비결이요 훈련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TV를 꺼버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 신경 쓰게 하는 핸드폰을 던져버릴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죽을 때 피곤하고 눕고 싶은 욕을 뿌리치고 과감히 일어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결사항전의 기도를 했던 겟세마네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깊은 고민 속에 겟세마네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땀이 변하여 피가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3번에 걸쳐서 드리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잠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두려움과 깊은 근심 속에 기도하시던 주님, 어떻게든 피할 길이 없을까 하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도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십니다. 고민과 번민의 잔을 던져버리고 담대하게 일어나십니다.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왔으니 어서 피하자가 아니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당히 그들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의 응답으로 다른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실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져내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 부딪혀 담대히 그것과 맞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해가는 응답이라면 다시 그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는 또 좌절할 것입니다.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통해 문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무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밤새 기도하며 고민하고 전전긍긍했던 사무엘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아말렉을 물리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 앞에 당당히 섭니다. 얼마나 왕답지 못한 철없는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기도의 기쁨은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중심을 다해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립듯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언제나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습니까? 만나는 시간이 다 하고 헤어지는 시간이 정말 싫습니까? 시원한 바람, 예쁜 단풍, 금빛 노을, 은빛 물결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십니까? 만난 것을 먹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진정 주님과 함께 잠들고 함께 일어나고 아침의 새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누가 나를 모함하면 아빠 하나님께로 바로 뛰어갑니까? 지금 내게 생긴 믿기지 않는 행복을 제일 먼저 주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용사는 기도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기도의 용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의 용사는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기도의 용사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먼저 행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용사는 성령의 다스림에 복종합니다. 기도의 용사는 내가 있는 죽음의 땅에서라도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춘천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진정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